제가 먼저 읽고 합독으로 제가 7절, 8절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곳으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늘에 충만하고 신령한 것으로 세워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교통하시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복된 시간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27일이죠. 27일 날 노인 요양원 소량이라는 데서 아침 9시에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거기 이제 그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이 100분이거든요. 100명. 그리고 직원분들이 71분이나 됩니다. 근데 물론 3교대로 이렇게 체인지를 해서 일을 하니까 실제로 아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70명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이제 하고 거기가 지하 1층, 지하부터 해서 1, 2, 3층 이렇게 총 4개 층으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하는데 물론 지하에서는 그냥 회의실이 있고 식당이 있고 나머지 1, 2, 3층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저는 한 달간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 있죠. 추석 연휴를 빼니까 그렇게 기간은 한 달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 2층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보내고 실습 잘하고 그리고 마쳤거든요. 실습 끝나고 오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목사님처럼 사회복지사 실습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실습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 프로그램도 제가 5개인가를 했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그렇게 한 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원목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근데 거기는 9시에 시작해서 9시 15분에 끝내야 돼요. 그리고 요양원 원장님이 나와서 광고하고 하면 총 2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처음부터 내가 예배 인도를 하면 좀 짧지만 그래도 알차게 이렇게 전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웬걸 9시가 딱 되니까 원목 목사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를 안 하셔도 되는데 다 맡겨도 되는데 아마 못 믿어오셨나 보죠. 그래서 그 말씀만 저한테 하게 하고 앞에서 이제 그 뭐 찬양도 하고 뭐 또 이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9시 8분에 넘겨주시더라고요. 근데 사회복지사 뭐 이런 분들이 전부 15분에는 무조건 끝나야지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하거든요. 그 뒤에 이어진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분에 넘겨받아서 제가 20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15분에 끝내요? 그래서 20분까지 해서 요양원 원장님 광고가 생략이 됐죠. 그렇게 하고 곧바로 축도하고 바로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랬지 안 그랬으면 죽 쓰고 시간도 끌고 이랬으면 막 뼈도 못 줄일 뻔했는데
다행히 좀 은혜가 됐던 모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시간 제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때 했던 설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제 이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설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식으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아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머리에서는, 이론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적잖이 당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한다고? 사랑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는 전혀 동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사실은 힘들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또 나타나야 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터치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해요. 무슨 기적을 베푼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 용서하게 만들어버려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기서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 그 2006년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당연한 말씀을 또 하시나?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되게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을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대충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식상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리려면, 그 당시가 2006년도가 65억이었거든요. 세계 인구가. 지금은 82억 4천 한 500만 정도 됩니다. 20년 만에 굉장히 많은
이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그 65만 세계 인구가 다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아니면 나를 포기하고 세계 인구 모든 세상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얘기했죠. 당연히 나를 죽여서 하나님 65억을 살려야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드리자마자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가 이 온 세상 65억만 못할 것 같으냐 나에게.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 아들은 65억을 다 갖다 줘도 내가 바꿀 수 없을 만큼 나한테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65억이 아니라 650억, 6,500억을 모아놔도 나는 내 아들 예수가 더 귀하다. 그렇죠. 그게 내 자식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자식이 셋이 있는데 그 자식이 세상 온 우주를 다 갖다 준다 해도 못 바꾸죠. 제 자식이 훨씬 더 귀하죠. 이게 부모의 그런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귀한 아들 예수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내가 그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사서 구원했는데 네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별 반응이 그렇게 없냐 그런 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제 우악스러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나를 살리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자고 아들을 희생한 것이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진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사랑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랑을 알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석박사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하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것뿐입니까?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면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걸 사랑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량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들고 그 가운데 나를 만드신 건 맞는데 근데 나는 안고가 없어. 뭐 이런 거죠.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냥 대량 생산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고 안 넣고 그냥 찐빵을 만들어서 내가 이 모양이 이 꼴 아닌가? 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식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그 핏값으로 나를 사랑할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온통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그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우리 아내랑 1990년도에 처음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다가 이제 92년, 93년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결혼하고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정말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맨날 물어봐요. 하루에도 12번 뭘 물어보냐면 여보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당연히 사랑하지. 여자들은요 집요해요. 거기서 안 끝납니다. 얼만큼 이렇게 또 들어오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에이구 시시해. 이런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똑같은 질문을 물어오니까 계속 또 얼만큼 사랑하냐고 하니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만큼 사랑해 하길래 징그럽게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얼만큼 사랑해요? 그럼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하지. 가시관 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찬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 사랑해요 하면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정말 날 사랑하시냐고. 아내가 저한테 듣고 싶었던 건 사랑한다는 대답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물론 기급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현재 그 사랑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속에 막 뭉클뭉클 여러분 그런 감격을 받지 못하냐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너무 사무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받고 그러면서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산소망이 돼서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고 그 사랑이 소망이 돼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펄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뭐예요? 7절에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생기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공부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환난 가운데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건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려고 해도 뭘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도 서로 사랑하니까 아무에게도 열어 보여주지 않는 은밀한 비밀들을 서로 공유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인색해 보입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버지도 아껴주시고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해 주시고, 그때는 자식된 입장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여기 자매님들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시집가서 그 임신하고 또 몸 풀어서 해산하고 어렵게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애를 낳고 나서 찾아온 친정엄마 손을 붙들고 운대잖아요. 엄마도 나 낳을 때 이렇게 힘드셨냐고.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로 그 큰 희생을 겪으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자랄 때까지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입장이 되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험한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정 속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주로 하는 찬양이 여기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으로 확인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들어오지.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새벽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찬가, 예전에 믿지 않을 때도 제가 이 노래 듣고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래를 해볼까요 한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네요. 사랑은 물에 익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다은이가 음을 얹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그때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노래도 하나도 못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지나갔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제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을 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광채가, 정말 까무러칠 정도의 찬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함 속에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 영혼에 가득 비춰오면 이 찬양을 언제나 드렸어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이 햇빛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그 사랑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영혼을 이 험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왜 당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찬란한 빛을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테마를 붙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경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 우리는 뭐 그걸 강이라 그 바다라고 하지 않는 그런 작은 사이즈지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폭이 12km, 길이가 24km입니다. 사해 바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지만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냥 저수지, 호수 이 정도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염해라고, 성경에서는 사해가 아니고 염해인데 왜 사해라고 하냐면 죽은 바다예요. 미생물, 진흙 이거는 유명하지만 그래서 거기 머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사해 머드. 성경에서는 이걸 염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물인데 왜 하나는 수족이, 어족이 풍성한 갈릴리 바다, 생명이 막 펄펄 뛰는 거기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그 뭐죠? 가물치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진짜 되게 우글우글해요.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물인데 염해 갔더니 사해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는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흘려보내요. 그런데 사해는 그냥 받기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가 사랑은 사랑해야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찬란한 그 빛 같은 영혼에 가득 비춰오는 그것도 결국 우리를 사막이 되게 합니다. 태양도 밤낮 없이 밤 없이 뭐 비도 안 오고 그냥 햇빛만 주구장창 365일 내내 햇빛만 비치면 그건 사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실천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히 헤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물론 믿음과 소망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사랑이 가장 귀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더 크게, 더 찬란하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광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찬란한 하나님 영광의 빛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참믿음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영원한 나라에서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